하박국은 독특한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답 받는 거, 질문과 응답,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기도로 끝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과 기도했던 것이 전부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 문서로 받아보는 거죠. 책으로 받아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과 두 번째 응답.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잠시 생각해 보면 어제 했던 거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포악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고 또 보아라, 놀라고 또 놀랄 일이다. 내가 너 생전에,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네가 그거를 믿지 못할 정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 바벨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포악이 가득한 곳에서 포악을 없애는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포악을 없애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가 이미 하고 있어, 이미 준비하고 있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답한 거였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1장 12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가 질문이고 2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1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게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길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일으킨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길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면서도 끝이 아니라 또 얘기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백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냐, 이 바벨론이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강포, 포악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르는 곳이면 모래밖에 안 남아요. 모래같이 다 흩어버리고 모래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 이제 온다. 하나님, 우리 앞에 포악이 가득해요. 그랬더니 야, 이거 포악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바벨론이 와서 포악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낙에 강한 민족이 온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도 완전히 먼지가 되네, 모래가 되네, 큰일 났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강포한 민족 오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죠?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경계하려고. 율법이 해이해졌으니까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보내는 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경계하려고 보내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계속해서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 느낌에 떠나. 주일도 조금씩 빠지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막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우환이 딱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정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충성할게요 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가 나를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에는, 치신다고 하실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경계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경계.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서도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잠잠하세요? 하박국은 계속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포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애줄게. 좀 기다려. 그러면 확 없애버리면 되는데 기다려.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하나님 악을 못 보잖아요. 죄를 못 보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면 막 화가 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잠잠하세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잠잠하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은 누가 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여기 이 피가 가득한데 이 곡식 중에 피가 가득한데 저 사람들이 저기 악을 많이 행하는데 왜 가만히 놔둬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보리가 자랄 때 곡식이 자랄 때 피도 자라잖아. 놔두면 때가 되면 지금은 똑같아 보여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은데 놔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피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불에 사르잖아. 놔둬. 사람은 자고 이래로 그래요. 왜 가만히 놔둘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 대신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장부터가 나오는 건데 2장 1절은 뭐냐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2장 1절은 그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그러고서 하나님 나보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려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행하시나? 가끔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선지자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묵시를 기록하래요. 판에 기록하래요. 판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기록해. 그래서 기록하래요. 그래서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어떤 묵시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기록해.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어.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 때가 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때가 이르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족속을, 자손을 준다, 땅을 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서 하란에서 떠나왔는데 자기가 죽을 때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땅은 뭐 고사하고 자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자기 죽고 자기 자식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로 쌤쌤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삭한테 또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이 약속을 또 누가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다고요. 그럼 대대로 올라서 똑같은 약속만 계속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시는 거예요? 땅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주시는 거야? 라고 싶은데, 여러분, 자손을 언제 다 만들었다고요? 애굽에서 다 만들었다고요. 이집트에서 다 만들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낸 다음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왜 거기서 만들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정확히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죠. 척박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기가 힘들어요. 큰 민족을 만들기 힘들죠. 그런데 애굽은 달라요. 애굽은 내려가면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 풍부하니까 이거 애굽 사람들이 다 받아줘. 두 번째, 거기는요, 일꾼이 모자라요. 일꾼이 모자라니까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은 일꾼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으로 살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노역을 했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때를 맞추는 거예요. 430년 걸려요. 여러분, 땅은 언제 줬어요? 200만 명이 되었을 때 출애굽시켜가지고서 이 백성들 끌고 나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하는 것이 여호수아 전쟁인데, 여호수아 전쟁이 약 40-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다 받기까지 500년이 훨씬 더 걸렸다고요. 여러분,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왜 나한테 안 줘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 받았으니까 왜 안 줘요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10명 받았으면 많은 족속이에요? 많은 자손이에요? 10명 받았으면? 아니에요. 이삭이 30명 받았어요. 그럼 많아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야곱이 아무리 많아도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70명이면 남자만 7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0명 내려갔다고 쳐요. 여러분, 200명이 내려갔다고 쳐도 200명이면 많아요?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 족속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430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왕이,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을 부어놓고서 왕을 삼아준다 그래놓고 왜 왕을 안 삼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을 삼을 때 15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왕 되는 때를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훈련이 다 끝났을 때 불러다가 왕을 삼는 거예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왜 잠잠해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데 기다려라.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이게 그 응답이죠. 자, 3절 다시 봐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호들갑을 떨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막 급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면 내가 급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급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자,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말이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이 하박국 2장 4절은요 신대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에 외우는 문제로 나오는 문제라고요. 저 옛날에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 봤다고요. 하박국 2장 4절. 이건 꼭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뭘 외우느냐?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을 외우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으니 기다리는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으니 돌보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도, 내 처지는 안 좋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둬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기다려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근데 이게 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신약성경 240페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다가 썼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그 구절을 정확하게 갖다 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이신칭이거든요. 이신칭이. 이게 한문으로 쓰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약간 틀어놓긴 했지만, 그 내용을 약간 틀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네가 살아갈 때에는, 네가 살 때에는 다른 거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떤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세상에 악이 관영해도 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보지 말아라. 그걸 보고 살지 말고 나를 보고 살아라. 어떤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너의 길을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님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뭘로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뭘로 살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어디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는요. 여러분, 모세 얘기를 제가 잘하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모세가 이것이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지 모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금식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할 때 형들이 다 무시했다고요. 그리고 형들이 막 뭐라 비난거렸다고요. 너 우리 뭐 놀리려고 왔지. 자기 형들이, 세 형이 그랬다고요. 사울도 그랬다고요. 사울도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투구 씌워줘, 안 돼. 뭐 갑을 입혀도 질질 끓여 안 돼. 칼도 안 돼. 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요?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교회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 얘기 그대로 하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이 되어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